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 449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도망치는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용서하는 다윗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중 하나를 말하라고 한다면 용서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는 쉽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위해서는 엄청난 결단과 용기 그리고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만약 하나님의 용서가 없었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용서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랑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말입니다. 용서라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참 사랑을 실천하고 또 우리는 그 용서라는 과정을 통해서 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용서하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다윗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아 행동했습니다. 오늘 24장 사무엘상 24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며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울의 이제 지겨운 추적이 다시 시작됩니다. 블레셋을 가의 전쟁을 위해서 잠깐 다윗을 추적을 멈추었던 사울이 이제 다시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돌아와서 이제 사울이 다시 다윗을 추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때 마침 엔게디 황무지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엔게디는 사해에 가까운 곳인데 이곳은 아주 뜨거운 것이었고 또 많은 굴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추적하던 사울이 다윗이 쉬고 있는 굴로 들어갔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이 있는 굴에 왜 들어갔습니까? 오늘 3절에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이 용변을 보러 들어간 그 굴 속에 다윗과 부하들도 그 굴 깊은 곳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외나무 다리가 아니라 굴 속에서 만난 것입니다. 다윗의 전 생애를 통해서 최고의 드라마가 지금 막 전개되려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렇게도 다윗의 목숨을 집요하게 추적하던 사울과 그리고 사울에 의해서 목숨의 위협을 느끼며 괴로움을 받아왔던 다윗, 이 두 사람이 굴 속에서 맞이하게 됩니다. 물론 사울은 다윗이 이 굴 속에 있는 것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다윗의 부하들이 말을 합니다.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드디어 그 원수를 붙이시는 이 놀라운 날이 찾아온 것입니다.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라고 다윗의 부하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다윗은 그 사울의 목숨을 취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다윗이 있는 줄 모르고 굴 속에 들어온 사울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부하들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사울 왕을 죽일 기회를 주었다라고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윗에게 앞으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기름을 부어서 예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방법으로 나에게 왕이 되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을 들어봐도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봐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충고할 때 그들은 성경 말씀까지 인용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그 말을 받아들여서 한 칼로 모든 상황을 끝내버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벌어진 모든 어려운 상황을 다 막을 내릴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 기회를 잡으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4장과 쌍둥이장이라고 불리는 사무엘상 26장에도 오늘 본문 24장과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6장에서는 10사람들의 밀고로 사울은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기 위해 왔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윗도 소수의 부하를 데리고 살피기 위해서 사울이 있는 곳으로 갔다라고 26장에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3,000명의 추적자들의 한복판으로 밤을 틈타 들어갑니다. 사무엘상 2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밤에 사울이 잠들어 있었고 사울뿐만 아니라 사울을 경호해야 될 경호대장 아브넬과 3,000명의 군사들이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울 머리 밑에 있는 창을 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그 창, 사울의 창을 보는 순간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과거에 무시무시했던 기억이 떠올라 몸서리 쳤을 것입니다. 사울의 통치권의 상징이자 자기를 살해하려 했던 무기가 사울의 머리맡 그 땅에 꽂혀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있겠습니까? 평생 지긋지긋하게 따라다니던 가슴 한복판에 있는 그 먹장 구름 같은 근심 덩어리를 끝장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24장에서도 또 26장에서도 두 번째 기회가 찾아온 것이죠. 이러한 기회에 그의 신복 아비새가
다윗을 다시 더 부추기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은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아비새는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 아비새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다윗을 설득을 합니다. 2번 찌를 것도 없이 한 방이면 된다고 설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윗 보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손에 피 안 묻히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든 것입니다. 비록 사울이 잠들었지만 자기 목숨을 거듭거듭 살해하려고 추적하는 원수입니다. 기름 부은 자를 다윗의 직접 손으로 처단하는 것이 마음에 걸릴 수도 있지만은 그 부하 아비새가 한다게 하겠다니까 모르는 척하고 눈 감을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에게는 엔게디 광야에서 24장의 엔게디 광야에서 그리고 26장의 하길라 땅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주어졌다 하더라도 옆에 사람들, 그들의 다윗의 부하들이 말렸다면은 다윗이 하고 싶어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2번의 기회에 하나님께서 환경을 만들어 주셨고 또 옆에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자고 노골적으로 다윗을 강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새가 강권할 때 강조의 단어들이 쓰여집니다. 한 번이 아니라 2번도 아니라 한 번이면 끝난다. 내가 반드시 그 일을 행하겠다라고 아비새가 다윗을 설득하는 모습을 사무엘상 26장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사울 왕의 목숨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기회에서 엔게디 광야에서는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고 사울을 살립니다. 그리고 2번째 하길라 땅에서 2번째 기회에서는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조용히 떠나갑니다. 다윗은 원수 사울의 목숨을 취하지 아니하고 살려주면서 죽이지 않는 그 이유에 대해서 동일하게 24장에서도 또 26장에서도 동일하게 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또 사무엘상 26장 11절도 읽겠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에게 주어진 2번의 천금 같은 기회가 아무리 하나님에 의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행동 원리, 행동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은 일체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 욕심과 또 감정이 앞서서 무리하게 억지로 밀고 나가는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이라면 자기의 감정과 또 욕심을 억제하고 손을 대지 않는 것이 다윗의 행동 원리였던 것입니다. 즉 다윗의 행동 원리는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안 하고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 삶이었습니다. 주어진 환경과 상황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의 기준이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진리를 따라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와 명분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일시적인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분명한 기준이 있었기에 사울을 향한 무서운 보복의 유혹을 극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절대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용서하는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고 있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절대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당당하게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분은 아마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기질 이해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기질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생활 속에서 판단과 또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행동에 그 사람의 행동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질에 여러 가지 기질이 있는데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기억이 납니다. 사고형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고형의 사람들은 논리적인 원인과 결과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결론을 내릴 때 찬성인지 반대인지 또 진실인지 거짓인지 유익한지 유익하지 않는지를 살피며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논리적이고 또 객관적인 사실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저희 기질이 이런 사고형의 모습이 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저도 사고형. 그래서 저희 아내와 대화할 때도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객관적인 진실과 논리적인 근거에 따라서 이야기하라고, 감정적으로 이야기하지 말라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강한 것 같은데, 반대로 감정적인 사람은 결정을 내릴 때 이런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것보다는 감정의 영향과 관계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이게 객관적이냐 사실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어떠하느냐, 내 감정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 감정형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틀어지면은 옳고 그른 것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싫으니까 틀린 것도 옳다고 우기는 것이죠. 그래서 사고형의 사람과 감정형의 사람이 대화하기가 참 무척 힘듭니다. 저의 그 대표적인 예가 저희 집사람과 저의 경우라고 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처럼 사람들은 기질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을 합니다. 감정형이 감정만을 따라 행동하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사고형이 늘 사고와 논리와 객관을 따라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분명한 것은 사람들은 결정하고 행동할 때 그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감정이 중요한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감정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감정에 따라서 말씀보다 감정이 위에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논리가 그 말씀보다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논리의 지배를 받습니다. 객관적인 사실 그리고 유익이냐 손해냐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또는 또 다른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의 말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다윗에게 영향을 주었던 사람들, 다윗의 부하들과 아비새가 다윗을 향해서 말로써 그에게 영향을 주려고 했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말에 지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이 말씀 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말을 하고 하겠다고 끄덕끄덕하고 갔던 사람이 누군가 전화 통화를 한번 좀 한 10분 정도 하고 오더니 어느 순간 그 마음이 변해서 아니다고 고개를 흔드는 모습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계십니까? 이처럼 우리는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기보다는 우리는 솔직하게 감정이 말씀 위에 있고 또 나의 논리나 어떤 가치나 손익이 나의 말씀 위에 있고 또 주변 사람들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말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행동의 기준이 될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배워야 될 줄을 믿습니다. 다윗은 주변 사람들의 모습, 환경, 그에게 찾아온 기회가 그 상황이 그에게 있어서는 절대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는 절대 기준이었던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할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말씀인 것을 입술로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뜻,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을 따라서 또 상황과 환경을 따라 이익을 따라 사람들의 말을 따라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은 좁은 길이고 또 좁은 문이고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의 말은 맞는 말이고 인간적인 측면에서 맞는 말이고 상식에 보면은 또 합리에서 보면은 맞는 말입니다. 옳은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행동을 합니다. 상황을 따지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최종적으로 손해냐 이익이냐를 따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뜻이냐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성에 맞으면 그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에, 내 감정에 맞으면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라고 결정을 해버립니다. 또 내 상식에 맞으면, 내 논리에 객관적인 계산에 따라 그것에 맞으면은 또 내 경험에 맞으면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들의 마음에 맞는 결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악된 인간의 특성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산다 하면서도 결론적으로 거기다 자신의 상식과 또 마음과 감정과 또 주변 사람들의 말, 그런 것에 맞추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결정하려는 것이 우리의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뜻대로 결정하면은 지금은 당장 좋아 보여도 나중에 다 분열하고 또 싸우고 흩어지고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말씀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면은 지금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지금 기회를 잃어버린 것 같아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는 전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감싸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묘한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다윗의 행동 기준, 말씀이 다윗의 절대 기준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감정을, 또 우리의 감정과 마음과 주변 사람들의 말과 상황과 환경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절대 기준으로 삼는 귀한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감정을 거절하고 환경과 사람들의 말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고 순종하는 길이 죄인된 우리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기준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기준이 되어지는 그것이 우리가 장성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절대 기준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진짜로 솔직하게 고백할 수,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일의 판단을 오직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이유는 첫 번째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기름 부은 자를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기 때문에, 즉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 이러한 다윗의 생각이 사무엘상 24장 12절과 15절 그리고 사무엘상 26장 10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사무엘상 24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를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상 2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다윗은 사울을 죽이고 살리는 일, 그리고 사울과 자신 사이를 판단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그것은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의 하실 일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번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3장 39절에서도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자기 다윗의 비위에 거슬리는 일을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라고 하면서 이 요압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잠언 20장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는 말씀대로 산 사람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고 말씀하셨고, 또 베드로전서 2장 23절은 예수님의 한평생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라고 예수님의 그 인생을, 한평생을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하실 일이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대신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사울이 죄가 있고 수많은 허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이기를 거절한 것입니다. 즉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분명히 알았던 인생이었습니다. 자신의 영역과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영역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왕을 세우는 것은, 또 사람을 세우는 것, 사람을 낮추시고 높이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로서 만일 그 왕이 잘못한다면 그 왕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정하신 방법으로 처리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인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을 한 것이죠. 그런데 만일 인간이 그런 기름 부은 자를 친다면 그 일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얼마든지 보복과 안갚음을 할 수 있고 원수 갚을 수 있는 그 절호의 기회에서도, 그 절호의 상황에서도 단호하게 사울 죽이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일의 판단과 처리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지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경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준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다윗과 같이 끝까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면은 큰 어려움이 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여러분이 대신한다면 큰 어려움이 옵니다. 신앙에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과 인간이 할 일을 잘 구분하시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그분께 맡기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끝까지 사울을 욕하거나 대적하거나 공격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 그분께 맡겼던 것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모든 사람의 관계에서도 이 원리는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시죠. 그러므로 겸손히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는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대신에 사람이 할 일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할 일, 하나님 백성이 할 일을 했죠. 사람이 할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악을 선으로 갚았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할 일, 사람이 할 일이었던 것이죠. 즉 사울을 용서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24장에서 다윗은 사울이 굴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틈을 타 어둠 속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맞았지만은 옷자락만 베고 사울을 돌려보냅니다. 원수 사울을 향해서 용서합니다. 또 사무엘상 26장에서 사울이 10사람의 밀고를 받고 3,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다시 다윗을 추격하러 옵니다. 그리고 들판에서 모두 잠들었을 때 또다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습니다. 한 번 용서했는데 다시 다윗을 찾으러 온 그 사울을 용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똑같은 일을 또다시 할 때 용서하고 싶은 마음은 사라지는 것이죠. 한 번 용서해 주는데 다시 하면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집니다. 또다시 같은 행동을 했을 때 사람으로서는 분노하는 것이 맞습니다. 분노하는 것. 내가 이렇게 용서했는데 똑같이 일을 해? 하고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이 사람의 행동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시 용서합니다. 다윗은 원수 사울을 향해서 용서하고 다시 거듭 용서합니다. 이러한 다윗을 향해서 사울은 사무엘상 2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4장 19절에서는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보통 사람 같으면 원수를 만날 때 죽이고 말지 그를 평안히 가게 할 리가 없는데 다윗은 자기를 잡아 죽이려는 원수를 만났을 때 평안히 보내었다라고 사울 스스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선으로 갚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도리어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을 예사로 행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편 38편 20절은 악으로 선을 갚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8편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한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 자신도 시편 38장 20절의 말씀대로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에게 쓰디쓴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35장 12절에서 보면은 다윗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35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애롭게 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다윗에게 선을 악으로 갚아 다윗의 영혼을 외롭게 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09편 4절에서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라고 다윗은 노래했고 시편 109편 5절에서는 그들의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라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선을 악으로 갚아 다윗의 영혼을 정말로 외롭게 했고 다윗 자신은 다윗은 사랑했지만은 저희들은 도리어 다윗을 대적하고 악으로 선을 갚았고 또 미워함으로 다윗의 사랑을 갚았다라고 다윗은 그의 삶의 인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을 학대하는 사울을 선대했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는 원수였지만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 하는 원수 사울을 평안하게 보내는 선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악을 선으로 갚은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역사를 이해하고 또 사회를 이해하고 또 부정과 부패를 다루는 데 있어서 또 사람을 대하는데 세상을 대하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또 하나의 악이 나올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힘들지만 또 고통스럽고 또 어렵지만은 사랑으로 미움을 이겨야 하고 용서로 분노를 이겨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생활에서 아내를 괴롭혀서 그 아내를 못 고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을 바가지 긁어서 그 남편이 고쳐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아시죠? 그런데도 하고 있습니다. 네. 사랑으로 용서를 하지 않으면 사람은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간증을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 여집사님에게는 10년 동안 밤마다 술 먹고 늦게 들어오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여집사님이 있는 바가지 없는 바가지 긁어도 안 되고 또 울어도 금식해도 별걸 다 해도 남편을 바꿀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너무 힘들어하던 중에 부부생활 세미나에서 강의를 그 여집사님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 강의의 주제는
당신의 남편을 바꾸고 싶습니까? 당신의 남편을 바꾸고 싶습니까? 그런 분 계십니까? 당신의 남편을 바꾸고 싶습니까? 당신의 아내를 바꾸고 싶습니까? 그리고 그 강의의 내용도 아주 우리가 익히 들어있는 아주 간단한 내용이었습니다. 당신의 남편을 바꾸고 싶습니까? 당신이 바꾸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만드신 하나님의 손에 부탁하십시오. 그분이 고쳐주십니다. 다만 당신이 할 일은 사랑과 순종뿐입니다. 이게 강의의 내용이었습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그 강의를 듣고 그 여집사님이 밤마다 술 먹고 더럽게 들어오다, 남편이 더럽게 들어오더라 할지라도 부인이 바가지 긁는 것을 이제 수도하고 봉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섬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술 먹고 늦게 들어와서 더러운 발을 닦아주고 또 얼굴을 닦아주고 침대에 누워 재우고 또 잔소리 안 하고 계속 섬기니까 10년 만에 남편이 감동하더니 그런 예수라면 나도 믿어보겠다라고 감동하면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거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밤에 늦게 오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죠. 잘못이라는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술 먹는 것이 잘했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편도. 그런데 고쳐지지 않는 것입니다. 고쳐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잔소리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잔소리를 들을수록 고쳐지지 않는데, 모르는 것이 아닌데 잔소리를 들을수록 어떻습니까? 고쳐지지 않고 모르는 것 아니고 잘했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는데 잔소리를 하면 어떻습니까? 더욱 괴로워지는 것이고 힘들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나를 더 괴롭고 힘들게 하니까 어떻습니까? 더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신에 악을 선으로 갚으면 변합니다. 악을 선으로 갚으면 변합니다. 사랑하면 변합니다. 용서하면 회개합니다. 겸손히 섬기면 변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용서가 얼마나 능력 있는 설득인가를 우리는 용서하는 다윗에게서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목숨을 살리고 용서하는 다윗을 향해서 사무엘상 24장 17절에 16절과 17절에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소리 높여 울면서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나는 너보다 의롭도다. 용서하는 다윗을 향해서 울면서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원수 사울이. 사무엘상 26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원수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소리 높여 울면서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가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인정한다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등 가운데 있는 누군가를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방법, 폭력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면 끝까지 갈등의 평행선을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양보가 없고 상처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해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악을 선으로 대하면, 오늘 주님의 가르침, 악을 선으로 대하면 용서하면 사랑하면 바뀌는 것입니다. 그 원수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내가 대단히 울면서 내가 대단히 잘못했다, 내가 범죄했다, 어리석은 일을 행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한 것은 다윗이 사울을 향해서 악을 선으로 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있다 옛날로 사울은 다시 돌아가지만은 사울은 그 순간에 해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가지만은 그 순간에는 해결했던 것이죠. 잘못을 뉘우치고 변합니다. 이것이 용서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의 능력이고 겸손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능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링컨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이라는 책에서 있는데, 링컨에게는 변호사 시절부터 그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정적의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에드윈 스탠턴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스탠턴은 당시 가장 유명한 변호사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링컨은 그 스탠턴에 비하면은 아주 애송이 변호사에 불과했습니다. 한 번은 링컨이
중요한 사건을 맡게 되어서 법정에 나가 보니까 마침 스탠턴도 그곳에 나와 있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이 링컨과 스탠턴이 함께 그 사건을 변호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때 법정에 앉아 있었던 스탠턴은 링컨을 보자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저 따위 시골뜨기 변호사와 어떻게 같이 일을 하라는 겁니까? 이번 일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저런 애송이와는 함께 일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그리고 불쾌하다듯이 문을 꽝 닫고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스탠턴은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링컨을 얕잡아 보고 무례한 언어와 행동으로 링컨을 골탕을 먹였다고 합니다. 그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링컨을 향해서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고릴라를 만나기 위해 아프리카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 가면 링컨이라는 고릴라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욕하며 링컨을 향해서 대적했던 인물이 스탠턴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대통령이 된 링컨은 내각을 구성하면서 가장 중요한 국방부 장관 자리에 바로 이 스탠턴을 임명을 했습니다. 깜짝 놀란 참모들은 굳고 말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스탠턴은 링컨이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도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국가적인 재난이다라고 공격하며 링컨을 조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모들이 볼 때 스탠턴은 링컨의 원수였습니다. 모든 참모들은 스탠턴의 임명을 제고해달라고 링컨에게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 각하 어떻게 그런 사람을 이런 중요한 자리에 앉힐 수가 있습니까? 링컨은 참모의 말들을 듣고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수백 번 무시한들 어떻습니까? 그는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으로 국방부 장관을 할 충분한 자질이 있습니다. 그는 지금의 이 전쟁의 난국을 훌륭하게 극복할 수 있는 소신과 추진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난국을 해결해 줄 수 있다면 나는 아무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참모들이 다시 말을 합니다. 그래도 스탠턴은 당신을 비난하고 모욕한 당신의 원수가 아닙니까? 원수를 없애버려야 하지 않습니까? 링컨은 빙그레 웃으면서 말을 이었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수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없애버려야죠. 그러나 그것은 원수를 죽여서 없애라 라는 말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으로 녹여 친구로 만들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 사람은 나의 적이 아닙니다. 적이 없어서 좋고 그처럼 능력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되어 좋고 일석이조가 아닙니까? 결국 스탠턴은 링컨과 함께 힘을 합쳐서 이 국난을 극복하고 많은 일을 해냈다고 합니다. 그는 국방부 장관으로 재임하는 동안 최선을 다해 링컨을 위해서 일했다고 합니다. 링컨이 암살자의 총에 맞아서 숨을 거두었을 때 스탠턴은 그 링컨을 부둥켜 안고 통곡하면서 여기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라고 절규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링컨은 오늘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죠. 악을 선으로 대하며 악을 선으로 이겼던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의 결론은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다름 아닌 악을 선으로 대하는 용서의 실천 마당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용서, 곧 죄사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또 마지막 남긴 말씀도 바로 용서의 말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면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대하는 자세이고 사람을 대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세상을 대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시고 또 용서로 분노를 이기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